오늘이 2021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한 달 남겨두고 어떻게 이 해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애를 쓰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모으고 달려가고 싶지요. 오늘 이 자리는 그분께서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대자연 속에서 우주의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들어가고 싶소. 그래서 당신의 진리의 세계가 당신의 삶의 호흡이 있는 곳에, 생기가 흐르는 곳에, 거기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자리를 그렇게 우리는 찾아가고 싶소. 그곳에 찾아갔을 때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나의 참 실체는 무엇인가? 내 자신을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게 되죠. 내가 나의 실체를 안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 다음, 나는 참 내 자신, 진실한 자아를 어떻게 내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매일 만나는 나의 육체와 지성성, 감성, 내 혼의 세계가 진실로 나를 대변하고 있는 나의 참 자아인가? 아니야, 거기는 뭔가가 빠져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세계를 우리는 가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인간의 실제적인 아주 절박하고 진실한 문제, 너는 너를 찾았는가? 너는 너를 발견했는가? 너는 너의 실상이 어떤 건지 봤는가?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마지막 이 과정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벽에서, 비둘기장에서 나의 세계를 알려고 질문하는 것보다 가자. 그분이 만든 자연으로, 그분이 만든 창조의 세계로 거기만 가면 그분이 무언가 그곳에 숨겨놓은 것이 있을 거고, 뭔가 사인을 표시를 해놓은 게 있을 거고, 길을 이렇게 찾아가라고 방향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참 세계로 들어옵니다. 이 자연이 그분이 창조한 세계지만 그분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사전에 너 거기 가서 먹고 살아라 하고 터밭이란 말이요. 이 자연은 터밭이요. 이 터밭에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헤매는 것보다 주께서 이 터밭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조건으로 여기에 오픈해 놨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숨어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묻는 게 있어. 너 인생 여기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있고 만난 사람도 있고 숱한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 여기 60, 70 그 넘어든 사람도 있어. 6, 70년 동안 그분하고 가까이 살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었는가. 우리 오늘 한번 스스로 묻고 싶소. 태어나서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주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이었는가. 아니면 너는 너 자신 동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 주신 문전옥답을 너는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너의 그 삶이 하늘의 신을 한번 찾아봤는가, 추구해봤는가. 두 번째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실체를, 참 하나님을 우리는 찾으려고 갈망하고 뭔가 애를 쓰고 속이 타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너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가?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너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가?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의 영혼의 갈망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다음 오늘 이 순간 그 생각한다면 내일부터 너 인생은 그분과 더불어 어떤 관계가 되겠는가? 그분과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묻고 싶지요. 꿈을 꾸고 싶다고. 주님, 오늘 이후 내일부터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것 좀 인도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거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 우리가 다 관계할 수 없고, 세상의 종종 우리가 다 파고 들어갈 수 없고, 제약된 한 부분, 오늘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인간의 역사가, 사건이 하나가 있어. 1930년대 세계 대경제공황이 있었어. 그때 이 세계가 다 그냥 멸망으로 가는 것만큼 파산의 지경에 있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파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살아야 남기 위한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경제 공동체들이 이 세상의 산업 구조의 변혁, 그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산업 구조가 다시 짜여져야겠다.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혁을 가져오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를 전환해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뛰어 올라가서 물질 관계에서 인간 관계 수준까지 올라가자 그 말이요. 이거를 조금 더 짧게 말하면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에서 과학적인 관리 기법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서 인간적인 휴먼 리레이션, 인간적인 관계까지 파고 들어가자. 그렇게 세계 경제가 바뀌어갔죠. 그럴 때 세계 기업과 경영과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참 애를 많이 썼고 위대한 역사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피터 드라카라는 아주 탁월한 경영 전략가가 있었어. 그 피터 드라카가 과학적 관리법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관계론, 그 다음 어둠과 빛의 세계, 감성의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기업 경영에 투입을 시키려고 그랬어. 그래서 1시간당 생산량을 10개라고 그럴 때 1시간당 생산량을 12개로 할 수 없는가. 그렇게 그랬어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기업체에다가 그걸 적용을 시켜서 거기에는 물질로만 바탕이 물론 물질에 있겠지만 물질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질을 뛰어넘은 인간관계가 중요한 생산성 향상의 요소가 되더라고 말이야. 인간이 만족을 느낄 경우에는 그만큼 일을 더 기쁨과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더라. 그러니 생산성이 향상되더라고. 그것을 사회 과학 기법을 훈련신학교에 피터 와거너 교수가 그 사회자 하는 거 보니까 참 그거 엄청난 신기술의 발견이야.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교회에 접목시킬 수 없을까. 그래서 불러시는 그 교수가 과학적 관리법, 세상 방법을 교회에다 접목을 시켰다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발전돼서 나온 방법이 뭔가 하면 교회 성장론이야. 교회 성공론이야.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발전하고 팽창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몸집을 크게 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까. 그걸 그분이 고안을 해가지고 개신교에다가 집어넣었다고. 교회 안에 인간의 방법이 들어오게 됐다고. 교회는 하나님이 관리하는 곳이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는 그런 곳인데 인간이 고안해놓은 과학적 관리법, 인간 심성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더 좋은 세계를 만들겠다는 그것을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다 적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풀신학교 거기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 졸업생들, 성직자들, 목사들 또는 교수들 또 그쪽에 영향을 받은 같은 그 그룹들이
각자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교회 성장, 어떻게 교회를 신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성장시키고 확대할 것인가. 특히 그것이 많이 깔려 있는 게 한국의 개신교라 그 말이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 교회 성장론이 파고 들어오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거야. 교회는 신의 이름으로, 신의 권세로, 신의 권능으로 발전하고 성장, 성숙해야 되는데 신은 따로 제껴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교회에 사탄, 마귀들의 방법이 들어오게 됐다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좋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는 세상 어떤 방법을 써도 좋다고 그렇게 성직자들이나 목사들이나 교수들이나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말이 나와요?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흰직은 까만직은 관계가 없다고 말이야. 그렇지? 곡식만, 고기만 만드는데 흰직 까만직 방법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자기 성장, 자기 성숙, 자기 부풀기, 자기 조직만 확대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자 사탄마귀 귀신의 방법이 흰지 까만지 가리지 않는 이 곤모술수하는 이 어두움의 방법이 교회를 파고 들어왔다고.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가 뭔가 말이요. 일단 성장해놓고 보자. 일단 몸부터 크게 해놓고 보자. 일단 교회부터 크게 해놓고 일단 교회부터 늘려놓고 보자. 하나님이고 뭐 예수 성령 그건 다음이야. 그러니 그게 뭐가 들어오게 돼요? 사탄, 마귀 방법이 들어오고 그들의 곤모술수, 그들의 사기치는 방법이 들어와. 그것이 교회만 들어온 게 아니고 교회 들어오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들어와서 성직자들이 먼저 들어왔다고, 목사들에게 먼저 들어왔다고, 교회 운동자들에게 신학교를 다스리는 그들에게 먼저 들어버려서 목적을 위해서는 신은 다음이고 필요하다면 그 이름을 빌려서 활용을 하되 세상의 과학적 방법, 합리적인 방법, 세상의 곤모술수의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성직자들이 우리 교회가 망하게 된 거죠. 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돼. 교회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내야 돼.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목사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악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태동이 된 거예요. 성직자, 신학교 교수들은 신학교, 그 운영자들은 그들에게 이런 방법이 들어가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세상 방법이건 하늘의 방법이건 다 동원을 해라. 그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려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종들이 된다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상의 사탄 마귀 잡기들의 종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그치?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기면 된다고, 성공시키면 된다고, 살찌면 된다고, 부자만 된다고, 부자만 되면 된다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신학교가 어떻게 될까요? 성직자가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휩쓸려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홍수에 휩쓸려가고, 성직자가 세상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신학교가 세상의 그 구중물에, 혼탁한 물에 빠져 죽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몇십 년간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돼요. 하늘의 언어 대신에 인간의 언어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 대신에 인간의 온갖 술수, 온갖 방법들이 앞선다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세상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방법이 그들을 다 지배를 해버리고 거기에 농락을 당한다고. 그러자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인생, 너 고기 한 점 더 먹기 위해서, 너 한 평 더 큰 교회를 위해서, 그치? 너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자기 우상을 만든단 말이요. 그곳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참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학교가 만들어놓은 번영의 우산이, 발전의 우산이. 그렇지? 신학교 잘 되려면 못해요.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어야지. 그럴 때 그게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말씀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다가 신학교 운영을 해서 세상의 모든 과목들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하면 신학이 어떻게 될까? 말씀이 오염되고 죽어버리지. 그치? 신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신을 죽여버린다 그 말이야. 교회를 평창시키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을 죽여버린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선물을 하든지, 거짓말로 데리고 오든지 뭐 하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부흥회를 하든지 은사 능력 집회를 하든지, 하여튼 그들 끌고 와서 숫자를 늘려라. 교회 평수를 늘리고 교회 층수를 더 높게 하라. 그렇게까지 되어버린다고. 그럼 과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겠는가? 말씀의 생기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가? 아니라 그 말이야. 신 대신에 인간 방법이,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보좌에 세상의 방법이, 예수가 그곳에서 좌정해야 할 그 자리에 인간 성직자들이, 인간 목사들이 거기 들어오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할 그 교회가 인간 기업체가 된다고. 큰 교회는 큰 기업체고, 작은 교회는 구멍가게에 들어 그 악순환까지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구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들어가겠는가? 그 말 안 들어가지. 그러니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자기 우상을,
자기 우상을 교회에 가득 채운다고. 자기 모습, 형상을 교인들에게 다 집어넣는다고. 교회 앞마당에 인생 우상 그들이 우뚝우뚝, 산으로 가면 장성들을 나무 깎아서 세우는 것처럼 교회에 그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요. 저것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겠는가 그 말이요. 성령이 그곳에 오시겠는가 그 말이요.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다고. 그것을 다 깨트리고 부시고 제거하라고. 인간의 방법을 다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세우는 인생 우상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인간 자기 우상이 아니요 인생 우상이요. 인간 자기 우상은 넓은 의미에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니까 그건 다음으로 하고, 오늘 우리는 인생 자기 우상이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너 생존하기 위해서, 너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너 헛짓하지. 너 자기 우상 만들었지. 너 교회에, 너 자리에, 너 신학교에 너의 우상을 만들고,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해 물질의 우상, 황금 만능주의 우상, 그렇지. 너희들의 행복이다, 쾌락이다, 평안이다, 그런 걸 낼 수 없고, 은혜, 은사, 능력, 그런 위주의 모임을 너희들은 만들지 않았던가. 그거 오늘 깨트리자 그 말이야. 그것 깨트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할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귀신들과 같은 자리에 앉겠는가. 지금 교회는 유신론과 무신론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 무신론자들을 유신론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불러다가 무신론 노래를 한다고, 무신론 기도를 한다고. 이런 망할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겠는가. 그걸 우리는 깨트려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인생 자기 우상을 깨트리라. 천둥번개가 치고 내성벼락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령 그곳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근력으로 그들을 파멸을 시키라고, 불태워버리라고, 장비들 다 쫓아버리라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예수님께서 생기로 그곳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은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거기에 임하실 수 있다 그 말이요. 오늘 우리의 지상 과제는 내가 만든 내 인생의 내 우상을 내가 깨뜨리고, 내 안에 숨겨놓고 있는 내 인생의 혼의 감성, 의지, 방법, 결단, 그것을 다 파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우리는, 그 계기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맑고 밝고 하늘 보면 참 좋지요. 어찌 이곳에 하나님 새바람을 불어주시사 이곳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썩은 것들,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최고 나쁜 내가 만든 나의 우상들을 다 깨트릴 수 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하늘이여 도우소서. 그렇죠? 하늘이여 도우소서. 천둥번개 치고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성령이여 도우소서. 우리에게 태풍을 부르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풍을 내려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 다 태풍으로 날아가게 하시고 한 풍을 쏟아부으시사 우리의 골목마다 쌓여있고 묻혀있는 그 추하고 들은 악의 찌꺼기들 다 싹 씻어서 저 바다 속으로 다 몰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자,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